사사기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더불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단 지파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들이 영토 없이 방황하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전혀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던 이방 족속을 멸하고 겨우 정말 간신히 저 북방에 자신들의 조그마한 영토 하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단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12지파의 이름 중에 단 지파의 이름은 빠져버립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에 삼손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태어납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태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삼손이 나타났던 그 시대는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숨죽이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전에 다른 사사들과는 참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항상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 속에 몸담고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한히 자유로웠고, 그는 뭐든지 무언가에 얽매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처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제가 좋아하니 무조건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의 고집을 꺾지를 못하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딸을 이제 며느리로 받기 위해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무슨 연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어요. 마치 염소를 죽이는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딥나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날아와서 그 사자의 몸에 지금 꿀이 잔뜩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취해서 먹습니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죽은 것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자의 몸에 있는 그런 꿀을 자신이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청년이 왔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결혼식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장인이 아마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청년들 3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삼손에게 친구가 되게, 신랑의 벗이 되게 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넉살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술도 잘 먹고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함께 흥겹게 그 블레셋 70명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술을 먹고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렇게 사람이 보면 넉살이 좋고 막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막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주 이렇게 내기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내기 할래? 야, 기분이다. 우리 한번 내기.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보고 무슨 내기를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옷을 한 번씩 30벌 내가 줄게.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수수께끼 못 풀면 너희가 나한테 옷을 모아서 30벌 해줘야 돼. 어때? 좋아? 이러면서 젊은이들을 막 선동을 하고 막 결혼식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오케이, 좋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내는데 삼손이 이제 오는 길에 자신이 봤던 걸 가지고, 이건 자기 개인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잘 들어. 수수께끼야, 잘 들어. 먹는 데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어.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죠.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은 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잡아먹는, 이 사자는 잡아먹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니, 그 뭐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 자기가 경험한 거니 그걸 누가 풀겠습니까? 뭐 우리야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주고 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그런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면은 누가 알아맞추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손이 흐뭇하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이제 네 이제 전부 다 옷 30벌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하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또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여자한테 약해요. 여자가 뭐라고 살살살살 하면 그만 거기에 그만 녹아버리는, 이 삼손이 그게 아주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0명 친구들이 와서 이제 신부를, 부인을 갖다가 이제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가서 삼손한테 가서 정확하게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어.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협박을 하니까 이제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굉장히 기질이 약해가지고, 여자의 눈물에 약해가지고, 막 아직까지 가르쳐 줍니다. 사자 몸에 꿀이 나왔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가서 이제 다 친구들한테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삼손한테 사자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고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꼼짝없이 이제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삼손이 또 굉장히 성격이 또 불같습니다. 막 있는 대로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내 마누라를 갖다가, 내 암송아지를 너희가 몰아가지고 알아내지 않았다면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삼손이 막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는 저 멀리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갑니다. 그게 먼 거리인데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막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스글론에 가가지고는 사람들 30명을 쳐서 죽이고는, 그리고는 그들의 옷을 해가지고는 이제 옷을 이제 입고, 그래가지고는 그 옷을 빼앗아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신랑 친구들 30명에게 그 옷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아스글론 사람들은 느닷없이 삼손이 와가지고 막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삼손이 아스글론까지 와가지고 옷을 뺏어갔단다, 강도짓을 했단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속을 끓지만 삼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삼손은 화가 나서 그냥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니까 이 장인은 생각하기에 삼손이 이제 마누라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그러면 할 수 없지, 결혼 지참금 받았지만 삼손이 싫은가 보네. 그러면 이제 삼손을, 이제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집을 보내버리니까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러 왔단 말이죠. 아내를 맞이하러 다시 아내를 찾으러 왔더니 보니까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삼손이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말이지, 마음대로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내가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이 삼손이 얼마나 몸이 날렵한지, 이 여우는 원래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두 마리씩만 다닙니다. 삼손이 몸이 빨라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들판에서 여우 3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또 여우가 얼마나 이빨이 셉니까? 막 덤벼들 건데 이 여우의 꼬리를 2마리씩 잡아가지고 꼬리를 이제 묶은 겁니다. 꼬리를 묶고, 이야, 이거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꼬리를 꽉 묶고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는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갖다 탁 끼워 놓으니까 이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30마리 이 여우떼들이 온 블레셋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오르면 그러면 이제 이 여우가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불 없는 데로 자꾸 도망 다니니까 온 사방 천지에 그냥 막 불이 다 옮겨 붙어 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농사철에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있는 대로 막 지금 막 화가 있는 대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알아보니까 이만 해가지고, 글쎄 삼손 그 장인이 말이지, 삼손 부인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가지고 삼손이 저 열받아가지고 저런다네. 뭐야, 삼손이 그럴만하네. 그러면서는 이제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는 블레셋 장인과 그 집 딸과 막 식구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삼손에게 딱 들려오는데, 뭐야, 우리 장인을 죽여버렸어. 우리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고, 내 부인을 불태워 죽였다고. 이건 내가 절대 못 참아. 절대로 난 이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는 또 삼손이 또 있는 대로 그냥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열 있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삼손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삼손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삼손이 유다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말이죠,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는 삼손에게 와가지고는 사정을 합니다.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너 잡으러 와가지고 지금 우리 전쟁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 자리에서 화끈하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해라. 그걸 약속해주지. 우리야 블레셋 사람들한테만 넘겨주면 되지. 그러면 좋아.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대신에 나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랬더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오케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갖다 넘겨줍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넘겨주려고 갔는데,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보는 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확 임합니다. 그래서 그냥 밧줄을 두두두둑 다 뜯어버리더니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멸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로 큼직한 이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전쟁에서 지금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 보니까 아직 좀 병력이 조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가 많은 사람, 막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일수록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되게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그만 욱하는 마음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자꾸 여자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나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됐나 봐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삼손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지만 삼손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는 산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산을 이루었지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며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우묵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 전쟁을 아주
완벽하게 끝장을 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가사라고 하는 곳에 아주 예쁜 기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삼손이 가사에 그 예쁜 기생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생 만나고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사는 사실은 블레셋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거든요. 소문을 듣고는 이번이 기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손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괜히 섣부르게 덤벼들었다가는 끝장나니까 우리가 가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새벽녘에 이 삼손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문 곁에서 탁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른 새벽에 턱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그 가사의 문 앞에, 성문 앞에 와가지고,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이 큰 성에 이 성문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문을 뜯어냅니다. 성문 두 짝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놓은 양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방, 이 기둥을, 이 문짝 걸어놓는 이 기둥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거는 빗장, 딱 문을 잠그는 빗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큰 덩어리로 전부 5개입니다. 그거를 등에다가 울러매고는 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거를 등에다가 둘러매고는 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한 60km 정도가 됩니다. 그 6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거를 둘쳐매고는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만에 못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울쳐매고는 헤브론에 있는 산 꼭대기에 갖다가 그 문을 갖다가 문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 삼손을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삼손이 또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푹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드릴라라는 여자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에 5방백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큰 5개의 도시로 구성된 국가인데, 그 도시 국가의 가장 높은 방백들이 직접 드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방백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백들이 드릴라한테 와가지고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방백들이 너한테 은 1100세겔을 너에게 주겠다. 이 은 1100세겔이 얼마냐면 1세겔은 11.4g 은 무게가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그냥 대충 아주 싸게, 좀 오래된 책을 제가 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방백마다 지금 드릴라에게 얼마를, 은 1100세겔이면 얼마냐면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5방백이면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2억 5천이니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거액도, 이런 큰 거액이 없습니다. 이런 돈을 내걸고 드릴라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이거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라를 꼬드깁니다. 뇌물을 받고, 이 엄청난 뇌물을 받고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꼼짝 못하고 결국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묶어봐라. 그럼 나 힘 못 쓴다. 그래가지고는 새 활줄 7으로 묶어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라고 하면서 삼손을 깨웠는데, 삼손이 그냥 그거 확 뜯어내고는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거든.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삼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큰 거짓말쟁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한번 묶어봐라. 그럼 나 힘 못 쓴다. 그래가지고 새 줄로 묶었는데 드릴라가 삼손 또 블레셋 사람이 하여튼 일어나서 또 두두두둑 다 뜯어버리더니 막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버렸습니다. 또 드릴라가 눈물 흘리면서 나를 속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이번에 그러면 말이야,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 머리털을 갖다가 이렇게 배틀에다 놓고 이렇게 짜. 그물 이 옷감 짜듯이 막 짜버려. 이 머리털 기니까 짝짝짝 짜버려. 그러면은 내가 힘 못 쓴다. 그리고는 또 자고 있는데 머리털을 다 짰어요, 배틀.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가 왔다고 막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삼손이 일어나서 머리를 다 뜯어버리더니 가서 블레셋 사람들 또 물리치거든. 삼손이 그렇게 하니까 들릴라가 또 울면서 쪼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멍청한 삼손이라도 지금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이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여자의 눈물에 약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 방백은 쫓아와가지고 며칠을 시도를 해보니까 번번이 속기만 하고 안 되거든요. 포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을 꼬시는데 삼손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나실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 나실인의 소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못 깎았는데 내가 머리를 깎아버리면 그때부터 나실인의 소원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힘을 쓰지 못해. 이렇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데릴라가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번만 오시오. 진짜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다. 그래가지고는 그 돈 2억 5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골리앗을 이제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말하니까 삼손이 일어났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이제 맷돌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놀림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곤신이 이제 삼손을 저렇게 붙잡아 왔다라고 하면서 자축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모였습니다. 그 지붕 위에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이 지금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동안 자신이 실수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런 훈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 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하기 모인 그 집에 기둥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이제 다른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가까이 가서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 기둥을 갖다 꺾어버려. 그렇게 하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날에 삼손이 죽인 사람이 그 건물 안에 2층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삼손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은 그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잘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사로 삼손이 이스라엘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사사기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릇대로 쓰십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독특합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토종이 아니고 저 멀리 지중해에 있는 그데라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있던 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팔레스틴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전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전쟁은 우리가 가끔씩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이런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서로 대표가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가장
힘센 대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게 블레셋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가서 야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 만약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대1로 싸움을 계속 대결을 걸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장수끼리 싸우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어떤 조직에 매여서 무슨 규칙을 지키고 이런 거 아니고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삼손, 그 삼손이 갖고 있는 그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의 이 삼손이 자꾸 들어간 것은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 좋아서 술 잘 마시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껄핏하면 한 번씩 욱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열받았다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그리고 억울한 일 겪으면 절대 못 참고 복수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 때문에 삼손이 무슨 나 사사네 나 이스라엘의 사사야 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여자 문제로 한번 속상해가지고 욱 해가지고 사고치면 그럼 저쪽에서 또 복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러면서 블레셋 가운데 삼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삼손의 존재가 점점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20년 동안 삼손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해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이런 장수들이 나타나서 병력을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함께 맞붙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삼손이 갖고 있는 이 기질, 여자 좋아하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욱하는 성격에 버럭버럭 해가지고 사고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삼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모습들,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아유 이 사사 삼손 참 이 삼손이 뭐 이래 인간이 말이지 사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사람도 사사들이 제대로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드온의 소심한 면은 기드온의 소심한 면 그대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스 기질, 대장 되고 싶어하는 그 기질은 또 기질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삼손은 삼손의 그 부족한 면모 그대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가 그릇이 다릅니다. 진짜 우리는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이 그릇은 여기에 쓰고 저 그릇은 저기에 쓰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긴이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저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저 싸움질하고 복수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그는 20년 동안 완벽하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쓰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부족한 대로 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